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추가 삽입되어서 우리에게 그냥 쓱 넘어가도 되는 부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결론, 올바른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20 요한복음 전체의 마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21장을 통해서 주님은 20장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어디까지 나아가기를요? 사명까지 나아가기를.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21장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믿는 자는 반드시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21장을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신 결론, 요한복음의 진정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셋째 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도 보시면요. 셋째 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께서 21장을 통하여서 21장은 부록이 아니다. 21장은 진정한 요한복음의 마무리고 주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향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은 따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을 따름. 그래서 믿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의 마무리 지점에서 우리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방점으로 찍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믿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어 기뻐하는 믿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사명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믿는 자가 제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십자가, 부활, 믿음,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는 어떤 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제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자도 은혜스러웠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밤새 추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물가에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떡도 구워 주시고 생선도 구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와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 바닷가에서, 그 얼마나 멋진 풍경입니까?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회로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구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에 갔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곳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밤에 아무것도 낚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물가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주시고 생선도 구워 주시고 떡도 구워 주시면서 식사를 했던 곳.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이렇게 식사도 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를 띄우고 같이 그 갈릴리 배 위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인도해 보고 이랬습니다. 되게 은혜스러운 장면이고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곳은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이 갈릴리 해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숯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는 너무 불편해요. 왜요? 그 갈릴리 해변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약속이 살아있는 장소예요. 내가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따르기로 철저하게 약속했던 그러한 약속이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거기다가요, 불과 얼마 전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 그것을 5천 명에게 나눠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저 떡 주고 물고기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또 그 물고기 떡 주셨던 그 자리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 떠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주님께 큰 소리를 쳤던 그 큰 소리가 살아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숯불을 딱 피워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정말 얼마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앞에서 그 피워놓은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이 생각나는 그 숯불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는 그 숯불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숯불 앞에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음성은 베드로를 매우 아프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예수는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다, 너는 베트라, 너는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주신 이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베드로야,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저 자기가 내뱉었던 말도 자기가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그저 육신에 불과한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너 나를 따라온다고? 너 내 말대로 살겠다고? 너 너의 인생을 바친다고? 아니,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금 전에 내뱉었던 말도 지킬 수 없는 세상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는 연약한 육신일 뿐이야 라고 주님께서 드러내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께서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십니까? 3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주님이 3번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똑같이 질문하심으로써 너는 연약한 육신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한 죄인일 뿐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가 육신임과 그가 죄인일 뿐임을 드러내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 베드로는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인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 전에 거친 세상 앞에서 그 숯불 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세상,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 세상 속에서 그 거친 세상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을 그 세상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며 사는 것.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세상 앞에 서 있든 어찌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건 우리에게 크나큰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한낱 육신일 뿐이고 거기다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숨겨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이 불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전처럼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난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내가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사실이고 나는 주님 없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힘겹게 첫 번째 대답을 해요.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얼마 전에 이 불 앞에서 내가 주님 부인했는데 네가 내가 사랑한다고? 이런 질문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17절 한번 볼까요? 참 어려워요. 두 번 정도는 되는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셋째 줄로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근심해 이게 그냥 근심 이게 아니고 슬펐다라고 본문은 원어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 받았을 때 아마 울었을 거예요.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 번째 부인할 때도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근심하여 내가 슬펐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눈물이 팍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은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또다시 부인하지 않고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님, 죄송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도 그리고 그 감당기 어려운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사명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어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해 보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해 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래도 그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감당기 어려운 민망한 그 사명도 부인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또 어떤 자인가?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을 읽어 볼까요?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인정했던, 주님을 부인하지 않던 회개하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한 지점, 마지막 지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는 마지막 지점, 순교의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기에 네가 마지막에 팔을 벌릴 것이라는 말씀하기 전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늙을 때까지 살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늙을 때까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 지점에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삶만 있는 것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까지 이르는 늙어가는 시간 내내 매일매일의 순간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삶 내내 내가 원하지 않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한순간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매 순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드리는 그러한 자,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갔습니까? 늙을 때까지 매일매일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혀도 입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끝에 십자가에 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나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간 끝에 십자가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란, 베드로 너는 마지막 한순간 내게 순교의 열매를 주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늙어가는 하루하루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한순간의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라 매 순간의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고, 그렇게 매 순간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의 생명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 내 부모로 받은 육의 생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몸이 죽을 때까지는 이 두 생명 사이에 끼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에 물들어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새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옛 본성과 새 본성 사이에 있고,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이에 있고,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옛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 육을 죽이고 진리로 거짓을 죽임으로써 새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이 옛 생명을 부인하고 이 육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제자란 한순간,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을 신앙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자꾸 한순간이나 지점으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특별할 수 없고 매일로 이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로 이어져야 되고요. 주님과의 동행은 한순간이 아니고 매 순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느 지점, 어느 순간만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거짓에 속으시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부끄러운 이 순간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대하고 있어요. 그죠? 베드로는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고개도 들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라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지점 그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너는 마지막에 팔을 벌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 아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순간 베드로가 20절을 보시면 그 순간 예수를 보던 그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제자는 누구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예요? 물었던 누구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명확하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질문 가끔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그러면 걷다가도 우리는 자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아마 베드로는 앞에까지만 들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 요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나가서 뭐라고 말해? 얘는 안 죽는단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얘는 안 죽는단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혹 얘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얘는 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니까요. 가끔씩 주님 뭐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 제가 걸어갈게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막 10,000명 막 10만 명 목회하고 막 저 사람은 막 이런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집에서 살고 막 영광스러운 삶 사는데 나는 이렇다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가끔씩 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저 사업가는 어떻게 돼요? 저 권사는 어떻게 돼요? 저 권사는 막 남편 막 신앙도 좋고 남편이 또 돈도 잘 벌고 나도 십자가 걸어가고 저도 십자가 걸어가는데 자는 이런 길 걸어가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란 네가 생각하고 누가 좋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네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 네 몫에 태인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다. 어떤 사람은 주님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늙어서 죽을 건데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는 네 길 걸어가면 되는 거야.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삶을 산 것 같고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길은 뭡니까?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버지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아들을 바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요, 그 아들 이삭은요,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드는데도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삭은요, 또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생명수, 성령을 주는 분. 그래서 이삭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야곱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기치는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느 삶이 좋아요?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좋습니까? 이삭의 십자가가 좋습니까? 야곱의 십자가가 좋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급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 누가 합니까? 목이 확 날아간 야고보. 주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 못 있다가 사도로 바로 그냥 헤롯한테 그냥 목이 확 댕강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늙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요한은요. 베드로는 막 그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먼저 복음을 선포했을 때 3천 명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바통을 줘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요한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하신 분이에요. 어느 십자가가 더 좋아요? 자기 십자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요. 근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많이 남겼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겨도 착하고 충성.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길을 5달란트면 5달란트 걸어가고 2달란트면 2달란트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 보면서 주님께 자꾸 울지 마세요. 저 권사는 막 저 사업은 이렇게 울지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 되시기를. 그래서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자,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제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시려고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 사명자, 그리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